그래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뭐 다음 주도 아마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배울 것들을 정확히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살아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뭐 앞으로 다가올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오늘은 2강으로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터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개념인데요. 뭐 저번 주에도 제가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질문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소위 신학적 수준, 신학적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들어봤더니 또 신학적 깊이가 있으시고 좀 더 토론도 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능하면 1시간 20분 정도 강의하고 10분 정도 또 시간을 내서 질의응답을 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번 주는 우리가 성경적 기초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 뽑아서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의 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배경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것이 이제 된다면, 그러니까 사랑하고 오래 참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파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막 파송하지는 않거든요. 뭐 성경에 봐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파송해서 준비를 시키는 것도 가끔씩은 있지만 대부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소명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의하면 오늘은 신론이라는 수업이에요. 신론. 그러니까 저번 주가 우리가 계시론, 성경론에 관련된 것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신론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신론은 오래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신론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고 쉽게 말하면 이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컨셉, 가장 중요한 신학적 컨셉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혹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는 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말을 또 반대로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작정은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계획을 친히 이뤄가시고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개념, 소위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주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은 정확히 따져 물으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치하고 또한 그 사람들은 통치받는 사람들은 또 같이 공공의 안녕을 누리며 이렇게 나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개념에서 다스림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섭리가 다스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요. 왜 부르시냐면 작정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그 뜻을 너한테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난 너를 파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원래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근데 태어나졌잖아요. 다 수동태입니다 이거 사실.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은 파송을 받은 것이고 또한 각자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파송을 받은 개념이라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의 문제인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통치하고 싶어 하세요.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파송하여 다스리는 거죠.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신론적 관점을 오늘은 신학적 기초로 좀 닦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작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정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해도 삶의 자세, 태도, 안색, 태도, 그리고 얼굴 색깔 뭐 이런 거 다 바뀌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작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늘 불평, 늘 불만, 그리고 늘 그 입에다가 달고 사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필이면, 하필이면. 여러분, 하필이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필이면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죠. 요 개념을 지금부터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요. 이 한자어인데 가장 쉽게 성경적으로 묘사하면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죠. 그 뜻이 작정이요, 작정이 뜻이거든요. 사실 저는 장로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총신대학교도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직영신학교고요. 저도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신학자고, 장로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단마다 다 자신만의 신앙고백서는 있어요. 근데 제가 따르는 신앙고백서는 이 웨스민 신앙고백서인데 이게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하거든요.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기본적으로 7분답에 가보면 오늘 주제가 딱 나옵니다. 여기 딱 나와 있죠?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그러니까 이 핵심 개념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시 깨지셨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깨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학교에서 참 많은 회의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소위 좋은 일, 안 좋은 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 막 이런 게 다 벌어졌어요, 오늘 저도. 근데 저는요, 오늘 이 강의도 해야 되고 또한 저는 늘 이것을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하나님의 그것도 뜻일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나의 삶 속에서 하셨는가의 문제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내적 사랑이란 말을 써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여러분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은 내적 사역이라는 것인데 그 내적 사역은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에서는 불가해라는 말을 쓰는데 불가해,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보면요 측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합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직업, 왜 이런 직군? 제가 요즘에 좀 책을 쓰느라 바쁜데요. 왜냐면 이제 계약서 그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써서 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터에 관련된 챕터가 나와가지고 그걸 썼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가? 하필이면? 이게 하필이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죠. 그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인데 그럼 왜 작정하셨는가의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묵상하는 거냐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이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를 아무리 묵상해도요 답이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셨지? 이것보다 더 좋은 묵상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묵상하면요 비참해집니다.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 문제를 이기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하신 뜻임을 묵상한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사실.
바울서신에서 바울은 늘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범사가 헬라어로 파스라고 불러요. 파스. 이 파스는 뜻이 말 그대로 모든 걸 뜻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네요. 뜻 나왔네,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셀레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의 작정, 뜻.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 이유조차도 선하신 뜻임을 기억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거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이 망각하는 가장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불평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그 불평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만을 터뜨려요. 왜 그러냐면 비교가 있으니까 비교가 막 비교를 하게 되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교수님들과 식사하면서 요즘 가장 큰 주제가 핫 이슈가 뭐예요? 코스피 아니에요, 코스피. 이번에 9만 9천을 9천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비교 이게. 그러니까 막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 대박 났는데 누군 대박이 안 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사실 아니 왜 하필이면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됐나?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인생이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아,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일희일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작정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갑자기 또 너무 슬퍼하고 감정의 기복. 이거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감정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개념을 통하여서 신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작정을 이해하고 이 작정을 뜻을 우리 직장과 일터에 적용할 것이냐.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작정에 대한 정의 혹은 작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가장 급한 정리는 뭐냐면 단수냐 복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단복수를 따져 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일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학교에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토론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양한 입장 차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죠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아니죠. 하나님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토론하고 싸우는 주제긴 하지만 아,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 뭐 시간상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뜻은요 다수예요. 복수예요. 여러분 내일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내일 점심 메뉴가 뭡니까?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짜장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짬뽕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어요. 그 우리의 바로 복수형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사실 제 이제 딸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인데요. 걔들이 요즘에 저만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 맨날 물어봐요 이거 저한테. 그러면 제 애들이 꼭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번에는 우리가 이 독채형 풀빌라를 가는 게 어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둘째 딸이 좀 애가 액티브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딸은 아니 아니 아빠 풀빌라 가면 안 되고 무조건 해변 가야 된다 해변. 걔는 해변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첫째 딸은 해변 싫어하거든요. 첫째 딸은요 호텔에서 그냥 자는 걸 좋아해요. 호캉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요 휴가 계획 휴가에 대한 뜻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의 뜻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가? 저도 지금요. 야, 내가 지금 강원도에 가야 되나, 제주도에 가야 되나, 경상도에 가야 되나, 내가 3박 4일 가야 되나, 2박 3일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계획은 인간의 전지하지 않음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지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전지하지,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뜻이 바뀌고 계획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식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팔랑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유 이번에요 호텔을 가보세요. 호텔 되게 좋아요. 그 팔랑팔랑 되죠. 근데 에이 캠핑이 진짜죠. 이렇게 하면 또 캠핑이 좋을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지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뜻을 바꾸신다?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번덕꾸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악이 아닙니까 이거? 이 하나님께서 뜻이 여러 개가 돼버리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야 믿음으로 구원을 줄게. 또 어쩔 때는 아 미안해 내가 뜻을 바꿨어. 내가 이번에는 행위로 구원을 줄 거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거 도대체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그만큼 하나님은 변덕꾸러기가 아니라 불변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굉장히 전지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분은 뜻을 막 바꾸지 않거든요. 그 말은 뜻이 복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텐데요.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가장 사유가 뭐냐면 상사 대표의 갑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사 만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상한 상사를 만나는 것은 무슨 상사를 만난다는 뜻일까요? 이게요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악의 갑질 상사 역시 1위는 기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기분파형을 만나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이거. 그러니까 어제는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내일은 또 기분 바뀌어서 또 다르게 하라 그런다? 도대체 이거 어느 장단에 이 장단을 춤을 춰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분파형이 곧 뭐예요? 미꾸라지형이고 미꾸라지형이 곧 뭐예요? 변덕쟁입니다 이거. 이러한 상사는요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상사 대표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밑에 사람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분파다, 막 뜻을 막 바꾼다, 막 뜻이 여러 개다, 막 맨날 변덕쟁이다. 이러면요 진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되게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러므로 오늘 주제가 나왔네요. 작정. 일련의 작정들 복수형인데 복수형의 작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서부터 이미 딱 정하신 작정이에요. 그거 분명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단지 일어날 모든 일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루이스 벌코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단수형으로 보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선하신 뜻임을 묵상하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좀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신학은 기초를 닦고 심화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뭐 고등학교 수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석사로 갑니다. 석사. 석사까지 올라가야지 우리가 또 뭔가 깨달음이 올 거니까요.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졌네요. 예, 석사까지 간다고 하니까. 근데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작정의 성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지식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봅시다.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는 석박사생들도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필연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필연적 지식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적 사유라는 뜻이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유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게 다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뜻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필연적 지식에 근거한다. 이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 지식이라는 뜻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뜻을 세우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분은. 이게 필연적 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향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계획한다. 이 뜻이란 말이죠. 어렵죠?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그 뜻이 왜 벌어지는가의 문제인데요. 더 쉽게 말해보면 오늘 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왜 그렇게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필연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논의할 주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당연하다는 뜻이죠. 필연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뜻이 없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론 이 논리 전개가 좀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이런 겁니다. 오늘도 그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뭐 우연의 일치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뭐 얻어 걸려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게 내 길이 아니었는데 뒷걸음치다가 우연의 일치로 에이 그냥 똥 밟았다 똥 밟은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신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게 필연적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너무 놀라요 왜냐면 저는요 솔직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릴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때려버렸잖아요. 저는 미국이요, 이란을 때릴 줄 몰랐어요. 근데 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MOU 각서를 오늘 사인할지 저는 몰랐어요. 사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뉴스를 보면요, 늘 놀라요. 왜 놀랄까요? 왜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모르니까 저는. 근데요, 하나님은요, 과연 뉴스를 보시고 놀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필연적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절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것이니까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실천적 고쳐서 다룰 건데 이것만 기억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주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결정론을 설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결정주의 혹은 운명주의에 빠져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선택과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의 선택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뭐가 있는가 다시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다시 잠깐요.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은 논리적으로 작전에 선행한다면 이 선행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자유를 빼앗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잖아요. 그건 결정주의예요. 우리의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냥 로봇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나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이전에 그게 바로 선행이라는 개념이에요. 선행. 내 자유 이전에 이미 필연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내용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이해해야 삶의 색깔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 필연적 지식을 이해하면.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내적 사역을 내적으로만 놔두지 않고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작정 뜻을 밖으로 펼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적 사역이라는 말을 써요. 외적 사역.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개념이랑 똑같은 것인데요. 이거를 다시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지금. 하지만 좀만 이해해 보세요. 다시 이걸 보면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고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좀이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므로 하나님 모든 걸 뜻을 세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을 세우는데 그 뜻은 어디서 이루어지냐의 문제예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외적 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프레임 작업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적 지식이고 그거는 영원의 사역이에요. 영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신 거예요. 하지만 영원전의 그 뜻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간과 공간,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18일 목요일 지금 8시 22분인데 그러니까 6월 18일 목요일 8시 22분 현재의 그 뜻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외적 사역 불러요. 외적 사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고 있냐면 신학은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원전에서 일어났던 작정이 외적으로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왜 만날까요? 내 자유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자유로 만나겠지만 그거조차도 이미 근거는 영원전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프레임할 수 있어요. 즉, 이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8시 23분, 8시 23분에서 시간이죠. 여러분과 저라는 주간 인간입니다. 주관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겠죠. 직업. 이거 우리가 일터신학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과 이 땅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왜 외적 사역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적의 뜻을 세운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엄청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최적화된 뜻이에요. 최적화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한 거예요. 이거보다 좋을 수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니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시겠죠. 아니 지금 막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상한 사람 너무나 많은데 이게 왜 최적합니까? 아니에요, 최적화가 맞아요. 어, 왜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최악도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이 최선일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야곱 보세요. 욥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욥이었으면요. 저는 다 때려치고 그냥 자살해 버립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최악이냐, 최악 정말 이거. 욥만큼 힘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욥은요. 이거조차도 최적화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죠. 그게 뭐냐면 아, 이 시간 속에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도망쳐 버리고 자기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가축 다 뺏기고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최악이잖아요, 이거. 근데 그것이 외적 사역이라면 욥은요, 제가 볼 때 내적 사역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욥의 세 명의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이 최적화 개념을. 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시간과 공간에서 삽니다. 여기서 삽니다. 그 외적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이란 뜻이에요. 외적이란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직업 생활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 사역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균형.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이쪽으로 기울어 버리잖아요. 작정으로. 그럼 그게 뭐냐면 바로 결정주의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결정되었으니 우리가 뭘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어차피 그 일이 벌어질 거고 안 해도 벌어질 거다. 그것을 운명론이라고 하고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결정론, 운명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으로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외적 사역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도 한 필연적 지식이 맞아요. 근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이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유가 필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외적 사역 시공간에서는 이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뭐 꼭 전도할 필요 있어요?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 말든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운명론 결정론이라니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외적 사역이라고 불렀죠. 외적 사역에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스스로 이뤄라. 이렇게까지 말해버려요. 그만큼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지 않은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단입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정했다며. 하나님이 다 정해섰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무기력을 주죠. 무기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를 잘못 이해한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나에게 무기력함이 오는 거예요. 이건 최악이에요. 오늘 강의를 가장 오해해 버린 겁니다. 즉 모든 것은 뜻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럼 내가 할 게 없네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게 하이퍼칼빈주의 여러분.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라고 하고 소위 구원파라고도 불러요. 한국에서는 구원파가 뭐예요? 어차피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 살아도 구원 받아 이제. 어차피 구원 받았거든 이제. 이게 구원파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 다 정해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고요. 그럼 이 오해를 좀 벗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벗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작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쭉 정리해 보면서 오해를 하나씩 벗겨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을 해봤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 지식이므로 내적 사역이므로 그 일이 이 땅에서 외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즉 여호와의 일은요 내적 사역이란 말이죠. 영원전 작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변합니다. 필연적이니까요. 근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보세요. 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외적 사역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함부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으로부터 작전을 불러요. 그러나 제가 또 강조하지만 영원에서부터의 작전만 이해하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외적 사역이 필요합니다. 시간 속에서의 실행이죠. 이 시간 속 실행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아니 저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잖아. 에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저거.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해요. 행함이 없네. 왜 없어? 죽은 믿음이네.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고 또한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해요. 그 열매는 다 시간 속 실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이거 볼게요. 즉, 여기 보면 시간 속에서의 실행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너가 해라 이제. 열매를 맺어 봐라. 좀 선택해 봐라. 하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근거는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쓰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어떤 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 왜 하나님의 뜻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금식 기도, 막 단식 기도합니다. 막 40일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그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그게 기도 응답이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정 작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셨네요. 근데요,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그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니죠.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이 응답된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됐다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볼까요? 이 보시면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하나는 너가 해야 된다.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뜻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왜냐하면 효과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뜻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바뀌지 않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뜻이 갖고 있는 작정의 단수형. 그는 뜻을 돌이키지도 않아요. 불변하시니까요. 그분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행합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필연적 지시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그 뜻은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오늘 하루도요. 어떻게 되냐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와,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까지 갑니다. 왜냐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은요. 예정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방식까지도 과정까지도 다 작정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놀라지 않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작정하고 놔둬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놀라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는 하나님의 작정은 전포괄적이고요. 그래서 웨스민 신앙고백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작정의 범주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란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작은 것과 모든 큰 것에 다 미친다는 뜻이죠. 그 말은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가정, 건강, 꿈, 비전, 교회 생활 싹 다 포함됩니다. 우리 이 BBB라고 하는 단체에 하나님이 향한 뜻도 다 이미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외적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발견해 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좀 잠시 보고 있는데요. 이 작정을 배우다 보면요, 늘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주제인 섭리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거는 늘 나와요, 질문이. 그래서 원래 작정과 섭리는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신학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님께 뜻을 세우셨는데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섭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지금.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교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악, 이 땅에 있는 죄, 이 땅에 있는 타락, 불공정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하여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작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이 내용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들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세월호를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사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이 한국 뉴스를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이 손에 공부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때. 왜냐면 이게요. 고등학생들이요. 단원 고등학생들이 300명 이상이 그냥 죽었어요, 여기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꽃다운 나이에 거기 안에는 예수 믿는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작정하셨다고요? 와, 하나님은 진짜 악한 분이네. 어떻게 그 꽃다운 애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세월호에서 죽은 것도 다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 선하신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섭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푸냐가 지금부터의 주제예요. 아마 이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똑같은 질문이 들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교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요. 와, 이건 진짜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 정말. 저는 이 이태원 사건이 날 때 전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러 내려갔는데 그 호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니 새벽에 자꾸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자가 오나 봤더니 문자 내용이 교수님 어디십니까? 혹시 이태원이십니까? 막,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때. 왜 제가 이제 서울에 없었고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집회하느라. 그러니까 저는 이때 와 이게 후진국에서는요 압사 사고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선진국인데 이게 압사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문제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문제죠. 이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끔찍한 것은 역시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은요 다 죽어요 그냥. 지진은요 제가 사실 저는 뭐 큰 지진은 아니고 제가 유학을 할 때 미국은 이렇게 지진이 좀 벌어지거든요. 땅이 워낙 크고 하니까. 제가 약간 약진, 강진은 아니었고 약진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와 도서관에 있었는데 도서관이 막 흔들리면서 책꽂이에 있는 책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뭘 느꼈냐면 와 이게 지진 나면 다 죽는구나 그냥.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인데, 왜 이 지진을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왜 다 죽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과연 여기 안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선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막 해일이 거대하게 와버려요. 그러면요, 다 죽어요, 정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린이, 노인들, 여자, 또한 연약한 사람들도 다 죽어갈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섭리에서 늘 다루는 주제예요. 즉, 핵심 질문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다 맞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럼 이 땅에서 근데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들 힘들게 하십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소위 이걸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신, 하나님, 정, 옳다. 과연 하나님은 옳은 것이 맞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 분이 맞냐? 선하신 분이 맞냐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진짜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그 상사가 여러분들을 막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맞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아까도 모든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약간 괴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요, 신학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이 내용을 풀기 위한 장치를 많이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관점이 더 옳은 관점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피크로스라는 학파가 있는데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대하고 가버렸어요. 이거는 최악의 사건인데, 즉 이런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라고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즉, 강력한 힘과 선을 가진 신이 있으면 어떻게 악과 함께 할 수 있으리요. 이게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론이 이상하게 나와버립니다. 결국에는 강력한 힘과 선을 가진 신은 없는 거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무신론적인 관점으로 신중론이 발전되는 경향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사실. 이런 거죠. 아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맞나?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나?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독교 신학도 이렇게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실존적인 관점도 이렇게 가진 않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개념과 반대의 편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신은 옳다라고 하는 신종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관점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바라보시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가장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고문당하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가 특히 네로나 디오클레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인 박해를 엄청 세게 했거든요. 네로 황제는요 맨날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불 질러 버렸어요. 화형을 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다 태우느라.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악이 뭐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 박해.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악은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는 이 악과 대면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더 큰 선을 위한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개념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로마 박해를 거치고 나서 기독교가 되게 야성이 강해졌거든요.
물론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나서는 더 이제 야성이 망가져 버렸지만, 하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저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어봤더니 북한에는 여전히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는 야성이 있는 교회예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요, 가장 야성이 강한 교회는 북한 지하교회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안타까운 얘기인데 가장 연약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물론 사이즈는 커, 사이즈가. 엄청 메가 처치가 많으니까. 근데요, 박해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요,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용인대 체대 출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체대 출신인데 너는 체대 다닐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체대는요, 미친 듯이 훈련한대, 진짜. 미친 듯이,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뛰고, 또 오전 운동하고, 또 오후 운동하고, 또 저녁 운동하고, 또 밤 운동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금메달을 따니까요. 그렇게 힘든 걸 겪어내야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왜 힘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삶이 술술술 풀리잖아요? 우리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삶이 술술 풀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남 부를 것이 없는데 뭔 기도입니까? 근데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더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래서 이게 더 greater good, 좀 더 큰 선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큰 선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도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고진감래. 그러니까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신종론을 풀어갔어요. 가장 박해가 심했던 당시에 여전히 참아내면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일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흐르면서 4세기, 5세기를 되면서 드디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교부였고요. 대단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요, 이제 악의 문제를 존재론적 결핍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요. 악이 있네, 이 땅에. 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잖아. 아, 그럼 하나님께서 악도 만드셨구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악의 저자로 보는 논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악을 만드신 존재, 그 악의 저자시구나. 이 논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논리를 거부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악의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으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선만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그 선이 파괴된 거야. 그래서 선이 결핍된 거야. 그게 악이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존재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태론적인 관점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하나님은 악을 존재론적으로 만든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악을 만들었으면 심히 좋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아우구스티스에 의하면. 그럼 뭐다? 상태론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선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상태가 결핍된 것이다. 죄로 인해서. 선이 결핍된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나중에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16, 17세기 가보면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나왔던 전통이 하나 있는데 종교개혁 신학 전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아마 개신교인이시니까 개신교는 전부 다 종교개혁 신학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허용 논증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악을 주권적으로 허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더러운 걸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요, 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은 더러운 걸 만져도 손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거룩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죄, 악, 어려움, 고난, 고통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어떠한 책임이 없어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이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이분은. 어떠한 어두운 구석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안 좋은 일이? 그거 하나님한테 귀책사유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 우리의 책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근데 이게 시간이 발전되면서 19, 20세기 갑시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분도 악을 존재로 보지 않고 상태로 봤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하나님은 선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악이 들어온 이유는 인간의 자유주의를 통해 들어왔고 결국에는 이 선을 균열해 버렸던 것이다. 이게 바로 상태론적인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상태. 그리고 이 상태론적인 논증은 점점 발전되어서 도덕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유명한 변증가 아시겠죠?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있는데 이분은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역으로 증명하는 도덕 논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요. 대부분 도덕 논증으로 움직여갑니다. 이 논리를 잘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악이 존재한다는 것과의 반대 생각인 도덕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악이 있으면 악이 아닌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이스에 의하면 근데 악이 있네. 근데 악이 있으면 도덕이 있는 거잖아. 근데 도덕은 왜 있지? 아, 도덕의 근본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 있는 거지. 그 말이 뭐냐면, 악이 있구나. 그러면 악에서부터 가장 멀리 반대인 뭐가 있을까? 아,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루이스는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되게 변증적인 방식이죠.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악이 있냐에 대해서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했고, 누군가는 상태론적으로 증명해냈으며, 누군가는 허용 논증으로 증명했고, 누군가는 결핍 개념,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론적인 결핍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하면요, 무엇과 싸우는 논리냐면 바로 결국에는 악 때문에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사상. 다시 말하면 아니 이 땅에 악이 있으니 이 땅에 최악이 있으니 결국엔 하나님도 없고 선한 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과의 싸우는 논증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이 논증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 삶을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그래서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결핍은 다 내 탓이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뜻으로 악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비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제대로 하면요 비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비관주의 정말 취약입니다 이거. 왜냐면 하나님의 필연적 뜻인데 이걸 어떻게 비관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이해한 게 맞죠. 아 지금 정말 비관적인 상황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거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또 다시 볼까요? 결국에는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악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균열된 것이고 다 우리의 탓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우리 삶은요 어쩔 수 없어요. 늘 악을 만날 수밖에 없고 늘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이러한 안 좋은 자연재해들도 바로 우리 앞에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의 문제죠. 또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해야 해요. 아, 그런 일이 시간과 공간에서 외적인 사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필연적 뜻일 텐데 그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실 텐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작정하셨을 텐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 일을 충실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삶이 바뀝니다. 삶의 색깔이 바뀌어요. 표정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걸음걸이도 바뀌어요. 왜냐면 아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 셀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 번역은 will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주로 번역합니다. will. 이 will이 한글로 바꾸면 의지라고 바꿔요. 의지. 그러니까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의지라는 개념 자체는 능동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자의 막 이렇게 막 랜덤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뜻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이렇게 작정과 섭리에 근거한다면 이제 우리는 일터 신학에 들어가서 어떠한 신학적 기초를 닦을 수가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 내용은 요나를 좀 보려고 해요. 요나. 요나는 진짜 선교적 사명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삐끗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서 한 대 한 대 세게 맞고 사명감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선교지, 그러니까 각자의 일터로 파송받는 선교자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것도 다음에 뜻이요, 하나님 섭리니까요. 저는요 교사는 사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사로 일을 하는 이유는 나도 배우기 위함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선교사도요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선교사는요 선교를 받는 자입니다. 즉 누구한테 선교받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선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준비하여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떠납시다. 이거는요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그건 반쪽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선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즉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요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로 하나님께 선교받았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서부터 봤던 이 일의 신학을 볼까요? 일의 신학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위해 부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글로 보낸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직장과 사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보고 그곳에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변증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맞죠. 즉, 요나서는요, 요나가 무슨 뭐 물고기에 들어가고 뭐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서의 본질은 요나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즉,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왜 본질은 읽지 않고 비본질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비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요나서 얘기하면 물고기 얘기하죠. 물고기. 큰 물고기 막 과연 물고기에 사람이 물고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요나서는요 큰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즉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터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선교를 받기 위해서 파송한 겁니다. 가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봐라.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떠한 선교를 받는 거냐면 이런 선교를 받는 거예요. 좀 넘어갑니다, 시간상.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왕이셨구나. 아, 내가 주를 높여야 되는구나. 왜 높여야 될 수밖에 없냐면 크신 하나님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 제사라고 불러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터에서 하나님께 선교당해서 계속 예배하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요, 그 일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를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지만, 와, 이거는 뭐, 대대로, 이거 너무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거? 찬양하게 되죠, 찬양.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게 되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채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마치 세리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시장 바닥에 가서 맨날 손 들고 기도했어요. 나는 저들처럼 토닥질하지 않고 나는 11조를 바치며 이러고 기도했다고요. 근데요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왜냐면 크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을 왜 각자의 일터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왜 파송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자 되라고. 그 일터가 예배자의 장소고 그 일터에서 선교 받으라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의 작정과 섭리를 한번 깨달아 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칼빈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왜 두려움을 주냐면 이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일은. 근데 왜 맨날 우리는 측량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잴 수 있단 말인가? 잴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태양을 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을 바라보지만 태양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태양의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가면 타 죽으니까요. 아, 근데 태양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리요? 그 얘기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생각하고 계속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 그에 대해서 탐구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그 말씀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함부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일희일비의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니느웨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걸 풀릴 거니까요. 그럼 차라리 저는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걸 배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당장 이걸 살아내야 되거든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작정에 대한 논의를 공부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인간은 나도 모르게 결정론적 사고가 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어차피 다 정해진 거구나. 결국에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네. 그럼 뭐 내가 꼭 할 거 있나라고 하면서 꼭 로버트 형식. 여러분 로버트 보세요. 이 로버트라는 것은요. 이렇게 회로 기판을 만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조종. 마치 이렇게 불변 작정. 그래서 이렇게 로봇처럼 그래서 마스터 퍼펫이라고 하죠. 위에서 마스터 주인이 조종하는 그 인형처럼 오늘 내용을 가장 큰 오해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식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오해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 결국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결국엔 우리는 그 안에서 로버트처럼 어떠한 자유 없이 결정론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어떠한 형식으로도 자유가 없고 우리의 인생은 별 필요가 없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우리는 그냥 로봇에 불과하다. 이거는 최악의 적용이고요. 최악의 실천적 고찰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바로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싸운 겁니다. 일단 펠라기우스부터 봅시다. 펠라기우스는요. 이단입니다. 이단. 일단 첫째,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거부해요. 거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꽤 괜찮은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자유 선택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맞긴 해요. 만약에 펠라기우스 말이 맞다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면 원죄가 진짜 없다면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죄가 없으니까 자유의지가 완벽하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행위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고 말하죠. 즉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의지도 상실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자유롭게 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를 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별명이. 왜냐면 죄를 말하는 순간부터는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 왜 그래요? 성경은 말하죠. 죄를 뭐라고 해요? 죄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노예. 자유가 뺏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뺏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은혜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일을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와 행위의 관계입니다. 펠라기우스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은혜 받는다는 개념이고요. 어거스틴은 아니, 불가능해. 우리는 죄가 있어. 오히려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요 싸움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맞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은혜로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쉽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1도 없는 거예요, 정말. 곧 굶어 죽어요, 실제로. 그리고 애기들 분유값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곧 굶어 죽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억, 1억은 너무 작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100억, 그래, 100억. 누가 100억을 그냥 주워버리는 거예요, 100억을. 누가 준지도 몰라요. 근데 줬어, 그냥.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죠. 그냥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냥 100억을. 여러분 100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죽지 않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100억을 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요, 만약에 저한테 100억을 주신 분을 만나면 저는요, 이렇게 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사는 해야 될까요? 인사는 인사. 여러분, 이 인사를 억지로 합니까? 그냥 자유롭게 나오죠,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진짜 당신이 100억을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억을 받은 게 아니라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죠, 이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는 개념. 즉, 로버트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로버트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논쟁은요, 16, 17세기 때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이 바뀌죠. 칼빈주의와 아르미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똑똑하게 싸워요, 이렇게. 똑같은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르미스주의는 우리에게는 원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반대한 게 칼빈주의거든요. 칼빈주의는 절대로 로버트를 말하지 않죠.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개혁신학은 언제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차 원인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의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뜻. 그 뜻은 필연적 지식이고 그 뜻은 하나님의 영구불변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죠. 그러면 그 뜻은 그냥 홀로 일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2차 원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버트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 신앙고백서가 정말로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내적 사역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뜻의 계획, 이 계획이 오늘 주제의 작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나왔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불변으로 다 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원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그게 하이퍼 칼빈주의고 구원파고 이게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는 로버트가 돼버리니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신종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불변하게 정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개념. 그게 뭐냐면 여전히 제2 원인, 이 제2 원인이 바로 이 제2 원인,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믿음. 요 제2 원인들의 자유, 그러니까 로봇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유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거든요. 왜 있냐면 우리는 계획이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이 다수기 때문에 늘 우연의 일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1차 원인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거나 우리의 의지가 침해되거나 우리의 우연함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립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이 원문이 영어인데 영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rather established 나와요. established. 이 established가 뭐냐면 딱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즉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행위해라. 너희가 자유롭게 해야 해.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거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거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만큼 모든 필연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내 일터와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보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세우신 분을 묵상하고 그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가에 대한 섭리를 이해하며 이 섭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정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안에서 악과 어떻게 공존하냐의 논리. 그리고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기초는 우리가 배운 대로 작정과 섭리에 근거하여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장으로 하나님 뜻과 섭리하에 파송을 당했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선교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선교를 네가 받아라. 그 얘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우리가 2차 원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2차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나 우연함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참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나처럼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막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니느웨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이제 이 내용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직업이라는 개념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관점,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죠. 다음 주는 이 소명을 좀 볼 겁니다. 이 소명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실천적 적용을 다음 주에 좀 꾸며보고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잘 들으셨으니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10분 정도 제가 일찍 끝냈습니다. 10분 정도를 같이 질의응답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뜻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많은데 이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서 이 일에 대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도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주제가 저는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만약에 이게 실정법에 어긋나는 불의 혹은 성경적인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저항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무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거나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고 저항권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비진리와 싸워왔거든요. 저항했다는 뜻이죠. 그게 기본 원리인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원리 하에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양심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황을 가져야 돼요. 정황권.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양심하에서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요, 양심이 막 불붙어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가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한테 막 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도 그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두 다가 당연히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저항의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소위 침묵하는 것도 저항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건 그의 자유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인간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정죄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의 저항권 발동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저항권을 발동하되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양심은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각자의 모습과 모양대로 저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정죄할 것도 없이 각자 양심에 따라 책임지고 당신의 자유에 따라 책임지는 거니까요. 저는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기본 논리는 저만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16, 17세기가 말하고 있는 개신교 개혁신학 내에서 늘 해왔던 그냥 근본 논리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인가요? 쓴 논문 중에 어떤 논문이 있냐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학자가 네덜란드 총리였거든요. 또한 국회의원이었고 하원의원이었는데 동시에 목사이고 신학자기도 했고요. 근데 그분이요, 소위 반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 그 당의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혁명 국가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봤더니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즉, 그러니까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될 텐데 두 번째로 저항하는 방식과 자유와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쓰고 있더라고요. 그 되게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고 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시오. 근데요, 구체적인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원리를 가져가면 그 원리 속에서 나오는 게 구체적인 지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먼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울산모임의 김은철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작정 아까 얘기한 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파생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 예정론으로 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 구원받는데 예정되어 있다. 또 한 가지 또 논리는 하나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 그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논리가 되고요. 그 작정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끝까지 그 구원받는 것이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구원받았을 때도 또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있으신지 한번 얘기 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입장은 이제 뭐 전 성경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저는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예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향한 내적 사역을 통한 필연적 지혜를 갖고 있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우리가 배웠는데요. 심지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데 구원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작정을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누군가는 예정하고 누군가는 예정하지 않으셨냐 말씀인데요. 사실 그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두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정말로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함과 소위 그 원함을 의지라고 불러요. 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에서부터 탈락할 수 있냐 문제인데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라면 우리가 내가 선택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 싫으면 또 탈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탈락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러나 저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시작 지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 멋대로 없애버리거나 우리 멋대로 끈을 잘라버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구원해 드린다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시작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구원의 시작이 늘 바뀌는 우리가 배웠던 늘 바뀌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했다면 구원도 늘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구원의 방식을 하나로만 정해놓은 그 단적인 단선적인 그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구원은 그 뜻에 합치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영원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아시다시피 신학, 개신교 내에서도 엄청 싸우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좀 더 종교개혁 신학이 추구했던 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종교개혁 신학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종교개혁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성경에 그나마 좀 더 근접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오지 구원이 늘 바뀐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다양한 교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감리교 소속이냐, 장로교 소속이냐, 성교교 소속이냐, 순복음이냐, 구세군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갈리는 주제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교파의 갈림을 떠나서 저는 그냥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구원이 막 바뀐다. 아니면 인간이 멋대로 구원을 탈락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과연 성경의 주된 논리인가는 저는 사실 의문시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으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은 둘째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행위 또 어떤 의견은 행위를 함으로써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게 되니까 또 행위를 또 열심히 또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사역 같은 경우에 목표를 정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향해서 그 열심히 매진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바른 태도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실 이제 질문한 그 내용이 딱 제 박사 전공 주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은혜와 인간의 행위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은혜와 행위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은혜만 말해도 안 되고요. 행위만 말해도 안 돼요. 은혜와 행위를 같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언제나 은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진짜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웃에게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은혜는요, 그 은혜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그래도 내가 먼저 해서 뭐 해보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둘 다 가져가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마땅히 살아내는 방식으로의 행위. 이게 성경의 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은혜와 행위를 같이 가져가되 우선순위 정확히 하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관점. 요 관점으로 가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똑같다고 봅니다. 좋은 나무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와 똑같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너희 열매로 나무를 보리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딱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행위보다 중요한 건 은혜가 맞아요.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펴져요. 근데요, 은혜 없이 하잖아요. 얼굴 찌푸러집니다. 왜냐면 힘드니까. 이건 아니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라서 나무와 열매 관계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어때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더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하나 질문이 질문 하나 있습니다. 또 되나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두 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광화문 장은석, 김관엽, 수원용인 두 분. 이제 그 이거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질문을 가끔씩 하는 게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과연 이루어졌을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뭐 예수님은 어쨌든 구원을 이미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이미 다 계획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그러면 이용하신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정론적인 관점에서 늘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을지. 네, 가장 좋은 답변은 성경이 침묵하면 함께 침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성경이 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냐면 소위 성경의 충분성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충분하게 모든 걸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왜 침묵하냐면 정답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시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 뭐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만약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고 이거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이거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아마 제 대부분의 답은요, 모른다가 나올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도요, 대부분의 우리 신학과 친구들은요, 대부분 만약의 논리를 사용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요 만약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 답은요 모른다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룟유다 사건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와 가룟유다는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예수께서도 너는 태어나지 않을 법 없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오늘은 우리가 작정을 배웠지만 인죄론이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논리를 배울 때는 죄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1차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그 결정은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푸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자기 자유의지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네덜란드 16, 17세기 때 나온 도르트 신경이 잘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그게 도르트 신경이 말하는 바인데 결국에는 죄를 짓거나 가룟유다 같이 예수를 배반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신종론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정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신종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사건 통해서도 하나님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으셔라는 고백. 이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은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허용 논증 개념으로 오케이.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허용이라는 논증도 이 안에서는 중요한 논리입니다. 인재론 안에서는. 근데 그 허용보다 훨씬 더 좋은 논증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으로 나눠보는 것인데 그 도르트 신경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하기 위함인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좀 신학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좀 들어보고 네네, 마치겠습니다. 모임의 김관영 형제입니다. 그 죄와 악의 관계나 비교가 궁금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죄가 악이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불순종의 상태 측면이 강할 수도 있고 악은 좀 인격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창세기 보면은 뱀 사탄은 좀 악인 것 같고 아담은 좀 죄의 측면이 강한 것 같아서 이게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악을 상태를 보면 악과 죄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정리하고 이해돼야 될까? 근데 일단 그 질문은 죄의 본질을 존재론적으로 볼 것이냐 상태론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는 그러니까 죄가 됐던 악이 되었던 어떤 것도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마치 사탄은 악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었다면 그 사탄은 악이라는 존재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천사만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들이요 교만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라는 존재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악이 되었던 죄가 되었던 타락이 되었던 이것은 다 상태적인 것인데 그 상태에 대한 묘사가 다를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즉 선의 결핍 상태가 되었던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고 혹은 법을 어기는 상태 이게 바로 죄입니다. 불법의 상태라고 하죠. 요한서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론적인 죄의 문제를 묘사하는 다양한 언어일 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재론이라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거든요. 정리해드리면 결국에는 죄나 악이나 타락이나 이 모든 불법이나 이런 것들은 죄가 갖고 있는 상태론적인 본질에 대한 다양한 표현일 뿐이고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인데 우리 안에 죄라는 존재가 없거든요. 어떠한 죄의 세포도 DNA가 염색체 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죄를 짓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이라서 결국엔 죄와 악과 타락과 이런 불법은 상태론적인 용어의 차이일 뿐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통 우리 인죄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또 속으로 파셔야 되니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